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앞을 보시고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시간을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시간을 믿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모여서 예배하니까 엄청 좋네요. 저는 한 달 동안 우리가 가정에서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 집에서 혼자 믿는 우리 중고청 자녀들이 예배에 자꾸만 실패하는 거예요. 가족들 눈치도 보였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전해 듣고 고심한 끝에 4단계 방역 지침을 지키는 한에서 오늘부터 예배를 1부와 2부로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1부 예배에 자원하신 성도님들이 계셔서 1부, 2부 인원수에 맞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회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숙의 주제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자라야 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은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으로 자라고 또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야 돼요. 이것이 언제 가능하죠? 가만히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자라나요? 아니죠? 전심전력할 때죠. 바울이 말하듯이 전심전력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또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죠. 목사님이니까 믿음 성장을 위해서 힘을 다하세요. 저는 일평생 어린아이의 믿음에 머물러 있을게요. 이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하듯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라는 단체에서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중에 한 문항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무려 18.4%가 예배 안 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1000명 중에 200명 가까운 사람이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믿음을 유지하고 자라고 성장케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가지고 다시금 힘을 얻어서 세상에서 증인된 사명,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 제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예배가 무너지니 무슨 수로 믿음이 자라고 무슨 수로 사명을 감당하냐 말이에요. 제가 지난 7월 달에 대전에서 한 세미나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거기에 나온 강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교회다. 성숙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저도 그 말씀에 100% 동의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숙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아니면 성경의 지식이 막 충만한 사람? 아니면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서 사역을 많이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숙한 믿음이 아니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믿음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내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이렇게 성숙한 믿음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영혼도 잃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자라야 되는데 어떤 믿음까지 자라야 되느냐?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믿음까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부모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이라고 말해요.
물론 스승의 믿음도 대단하지요.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도 상당히 높은 수준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수준은 그것을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가르치는 수준을 넘어서 부모처럼 자녀를 낳고 기르듯이 품고 사랑하는 믿음까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이 말씀을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로 가르친다고 되나요? 말로 가르친다고 안 돼요. 회초리 때려도 안 돼. 야단친다고 되지 않아요. 언제 됩니까? 오래 참고 기다려줄 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래 기다려줄 때 그 사랑을 먹고 우리 자녀들이 자라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컸잖아요. 저도 그렇고. 영혼을 돌보는 것도 똑같습니다. 가르친다고 안 돼. 성경 공부한다고 안 돼요. 끝까지 품고 기다려주는 사랑을 통해서 영혼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제자들과 성경 공부하신 것이 아니고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품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다시 일어난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의 믿음을 벗어나는 것은 물론이요, 반드시 자라서 나 안에 누군가를 돌보고 섬기는 영적 부모의 믿음까지 자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숙한 믿음의 7번째 원칙을 좀 나누겠어요. 한번 따라가 봅시다. 하나님의 시간을 믿으십시오. 시간을 믿으십시오. 네. 성숙한 믿음이란, 즉 부모의 믿음이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시간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 곧바로 쓰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시간 동안 훈련하신 다음에 쓰셨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시간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의 나이 75세 때.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자녀와 땅을 약속해 주셨죠. 이 말씀 붙들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땅은 허락하셨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자녀가 없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이 자신을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시간은 몇 년이었습니까? 10년. 내가 10년만 기다리자. 10년만 기다려서 안 주면 내 방법 찾아야 돼. 10년이 지났는데 자식을 안 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계획해 놓으신 시간, 10년이 지났을 때 자기의 계획대로 아내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나 지금이나 수많은 신앙인들이 범하는 불순종입니다. 뭐냐?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맞지 않을 때 절망하거나 무너져요. 엉뚱한 것을 택합니다. 아브라함은 엉뚱한 것을 택했어요. 자기 시간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맞지 않으니 자기 시간을 택해버린 것이죠. 물론 10년을 기다린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해요. 여러분, 10년 동안 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신 그 상황이 있으십니까? 10년이 아니라 열흘만 기도해도 힘들어요. 제가 지난번 우리 비전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할 때도 이 말씀을 잠깐 전했는데,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이곳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10년 동안 단 한 명의 성도도 오지 않는다면 과연 그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느냐? 어렵죠.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10년을 버틴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10년을 버틴 믿음이지만, 대단한 믿음이지만 완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10년이 아니라 20년이 지나도 기다려야죠.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참고 기다려야죠.
마침내 회복하실,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더 참고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상황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점점 늙어가잖아요. 조금 있으면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핑계 많이 대잖아요.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주님, 제가 하나님의 시간 못 기다려요. 그리고 내 시간을 택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변명이 될 수는 있지만, 이때 아브라함은 그럼 뭘 믿어야 됩니까? 자기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믿었어야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얼마나 우리의 상황을 믿는지 몰라요. 아니, 큰일 났어. 상황을 보고 큰일 났어. 일 났어. 끝났어. 우리가 얼마나 상황을 신뢰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상황이 아니요, 하나님인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 믿었어야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믿음이 약해지니까 상황을 믿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가셔서 그에게 약속의 자녀를 확인시켜 줬습니까? 그가 더 이상 자기를 기대할 수 없을 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을 때, 즉 아브라함의 시간이 완전히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찾아가 약속의 자녀를 약속해 주셨어요. 이 기회를 아브라함과 사라가 붙든 거예요. 아멘한 거예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인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이 깨달았지 않았겠어요? 아, 살아보니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은 다르구나. 근본적으로 다르구나. 그러면 나는 무엇을 택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시간을 택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명령했어요?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았을 때도 아브라함은 아멘했어요. 왜? 이미 경험했으니까. 아, 내 생각과 내 시간과 달라도 하나님의 시간은 좋아, 선하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또다시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믿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그 시간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 쉬워요? 하나님의 시간을 참고 기다리는 거 할만합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마 지금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계시는 삶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되고, 언제까지 믿어줘야 되고, 언제까지 참아줘야 되냐 말이에요. 너무 힘들죠. 여러분, 바로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주신 거예요. 너 도저히 참기 어렵지, 기다리기 어렵지, 그래서 내가 있잖아. 그래서 내가 너에게 믿음 줬잖아. 내 시간을 믿어라. 네 시간과 맞지 않아도 내가 다 계획하고 있어. 내가 다 시간을 예비하고 있어. 그러니 그 시간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시간,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또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시간들을 기억해내야 되는 거예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모든 시간들은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셉이에요.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은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곱의 아들이죠. 야곱의 몇 번째 아들입니까? 11번째 아들. 그죠? 12명 중에 11명. 그리고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만 사랑했어요. 다른 자식들은 다 그냥 시장표 사줬고, 그죠? 요셉만 아주 색동옷으로, 그죠? 메이커 사줬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죠. 더군다나 요셉이 좀 철이 없었어요. 형들이 막 밭에서 일하고 놀면 아버지한테 막 일러요.
예, 그리고 어느 날 꿈을 꿨다고 하고선 형들의 곡식단이 뭐 자기한테 절한다고도 하고, 그죠? 또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절한다고 막 해요. 형들이 시기하죠. 결국 어떻게 했어요? 형들이 동생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넘기죠. 하루아침에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부잣집, 사랑을 독차지하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노예 신세가 됐어요.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요셉의 삶을 절망이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성경은 요셉을 가르쳐 야 절망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뭔지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즉 진짜 형통은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이란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그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내 모든 시간과 계획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요셉이 알았을까요?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야, 너 이때가 요셉이 17살이에요. 예,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을 때가 지금 혜윤이 나이 정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팔려올 때 야, 너 앞으로 몇 년 동안 너 노예가 되게 하고 쭉쭉 해서 몇 년 동안 내가 너 쓸 거야. 구체적으로 알려줬을 거야. 모르죠. 요셉은 왜 자기가 애굽의 노예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요셉이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 하나만은 있습니다. 뭐냐?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은 선하시다. 나는 몰라. 알 수 없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선하시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무너지지 않았던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요셉이 꾼 꿈이 있잖아. 요셉이 꿈을 기억하고 버텼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 언제 꿈 생각했어요? 그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아, 그렇지. 옛날에 내가 이런 꿈 꿨었네. 그것을 기억한 것이지 꿈을 가지고 버틴 게 아니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내 계획과 내 꿈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선하신 계획과 선하신 시간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형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산 넘어 산이라고 요셉에게 또 어려움이 찾아와요. 이번에는 하루아침에 죄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노예가 보디발, 그죠? 보디발이 누구였습니까? 애굽의 친위대장, 애굽의 호위병 대장이에요. 그 집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그 부인이 자꾸만 요셉을 유혹해. 요셉이 단호하게 거절하죠. 내가 이 어찌 큰 악을 하나님 앞에서 범하겠습니까? 그러자 이 여자가 모함을 하죠.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 했어요. 억울하게 하루아침에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이 보디발의 감옥, 집에 있는 감옥은 대부분 정치범들이 수용되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로서는 더 나오기 힘들죠. 하루아침에 조금씩 인정받아서 나중에는 이 보디발 장군 집에 총무까지 됐거든요. 노예 중에 최고 높은 자리까지 갔는데 하루아침에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니까 얼마나 또 절망스러운 상황이냐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놀랍게도 성경은 또다시 요셉의 삶을 형통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그가 감옥 속에서도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요셉은 또다시 무너지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형통한 계획 속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감옥에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누구냐? 바로의 아주 가까운 신하, 술을 맡은 관원장과 떡을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들이 이제 요셉에게 기회가 찾아왔는데 어떤 기회냐면 이들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해석할 사람이 없어. 이때 요셉이 하나님께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꿈을 해석해줘요. 먼저 술관원장의 꿈은 어떤 꿈이었습니까? 꿈을 꿨는데 포도나무가 보이는데 가지가 3개가 착 나왔어요. 이 3가지의 열매가 탐스럽게 열려서 이것을 짜서 바로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요셉이 해석해주죠. 3가지는 3일 후를 말합니다. 사흘 후에 당신 다시 복직될 거예요. 다시 바로가 당신을 부를 겁니다. 아, 그래? 너무나 좋은 꿈이네. 그러면서 요셉이 이 술관원장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보세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렇죠? 억울한 자신의 사정을 복직되거들랑 바로에게 말해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겠다고 약속했겠죠. 그러자 또 옆에 있던 떡관원장이 또 부탁합니다. 야, 나도 꿈 꿨어. 무슨 꿈이에요? 아, 꿈을 꿨는데 광주리가 3개 있는데 맨 위 광주리는 바로를 위해서 만든 음식인데 그 새들이 먹었다. 어떤 꿈이니? 그거 안 좋은 꿈인데 당신 3일 후에 죽어요. 처형당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꿈을 해석해 준 다음에 하루 이틀 3일이 지났습니다. 사흘일자가 되었을 때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바로 왕의 생일날이에요. 요셉이 해석한 대로 떡관원장은 처형을 당하고 술관원장은 다시 복직되었어요. 자, 이때 요셉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술관원장이 이제 복직됐구나. 그러면 자기는 이제 이곳에서 나올 수 있구나. 왜? 술관원장이 말해준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죠. 하루를 기다리고 내일쯤 나를 찾으려나?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그래, 인수인계 하려면 뭐 일주일은 필요하겠지. 열흘이 지났어. 한 달이 지났어. 2달이 지났어. 아무도 자기를 찾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잊어버렸어요. 술관원장 요셉을. 이때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제가 요셉이었다면 이때 아마 가장 낙심했을 것 같아요.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보였잖아요. 이 사람이 내 얘기를 잘 해주기만 하면 나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술관원장이 잊어버리니까 얼마나 낙심돼. 근데 성경은 요셉이 낙심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희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황 속에서도 그는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을 더 믿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믿음으로 버텨낸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이미 2번 경험했잖아요. 노예로 팔려왔을 때 하나님의 형통을 체험했고 죄수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시간과 계획을 계속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성숙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모르잖아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을 아세요? 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지금 이러한 상황에 나를 처하게 하셨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거 우리의 인생이에요. 나에게 지금 닥친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요. 우리가 감당하는 지금 일들이 언제 열매로 나타나게 될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이때 우리도 요셉처럼 믿어야 되는 것이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은 언제나 선하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미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시간들을 기억해야 돼요. 아, 그랬지. 하나님이 이전에도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내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지. 이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고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형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무려 2년이 지났어요. 2년 동안 또 거기서 버틴 거예요. 이때가 요셉의 나이 30살입니다. 17살에 팔려와서 30살에 무려 13년 동안 지금 노예로 죄수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바로가 꿈을 꾸죠. 꿈을 해석하지 못해. 그래서 이 곁에 있는 술관원장이 비로소 그때 누굴 생각해요? 2년 전에 만났다 요셉을 생각하는. 그래서 요셉을 불렀어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죠. 그래서 바로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잖아요. 13년간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그 시간을 버티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애굽 주변의 모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잖아요. 언제 이것이 가능하게 됐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선하신 시간을 믿었기 때문이요.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시간들을 붙들고 주어진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수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보세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하나님의 시간에 부르셔서 구원하셨어요. 이 은혜만 가지고도 우리는 평생 이 은혜를 갚을 수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죠.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지금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간을 믿어야 되고 지금 주어진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결단하실 때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을 믿어야 됩니다. 절대로 낙심하거나 아브라함처럼 내 계획과 시간을 택해서는 안 돼요. 오직 요셉처럼 나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시간을 믿으시고 또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해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지금 주어진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고 요셉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선포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나를 위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시간을 믿겠습니다. 나를 위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시간을 믿겠습니다. 아멘.